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지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29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위 서아시아 또는 소아시아로 불리는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밤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내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반도 북단에 해당되는 곳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자, 그 내용이 잠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자, 우리가 때때로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미리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고집을 부려서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마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바울과 같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거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 최고의 문명의 도시, 문학의 도시, 예술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보다도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들이 다 여기 사람들이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이 아덴 거리를, 문화의 도시 아덴 거리를 이제 쭉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도시의 찬란한 그 문화와 문명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즐비에 있는, 늘비에 있는 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의 광장에는요, 그 석상, 세워놓은 우상의 석상수만 무려 300개가 있었고요. 기타 신상들은 3만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갑니다. 3만 개의 우상들이 즐비에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덴은 우상의 도시요, 우상의 소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은요, 두 군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에 오늘 본문 앞부분 17절에 보니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우선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 관계를 갖고 종교 활동을 하고 왔던 장소였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곳에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전에 보았던 17절에 보니까 장터에 가서, 장터에서는 그런데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요, 아고라 광장을 말합니다. 전에 그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었죠. 거기에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토론 광장, 아고라. 그 아고라의 의미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시장인데, 그 시장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토론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고라를 거기서 따왔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에 가서 헬라 사람들,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은 그 철학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답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 바울의 말을 또한 반박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다 보니까 논쟁 형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쟁이가 여기에 왔다, 말쟁이. 자기들은 철학의 도시에서 얼마나 그 유창하게 말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그들도 두 손을 든 겁니다. 말쟁이가 왔다, 말쟁이가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렇죠? 말쟁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32절로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반응은 완전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전혀 그 말을 믿지도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조롱만 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반신반의, 그저 그냥 좀 그럴듯해 보이니까 믿는 것 같지만 확신은 갖지 못하고 그냥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하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너댓 명이 그저 바울의 말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랬죠? 도대체 아레오바고가 뭐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요, 바위로 된 언덕입니다. 이 언덕을 바위로 된 언덕에 올라가요. 위로. 그 밑에는 뭐냐면 그 아고라 시장이었어요. 광장.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 내용들을 그 언덕,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시장을 향해서 연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희가 믿는 신들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했던 거예요. 아까 이 아덴이 우상의 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이 무려 3만 개나 됐다고 했는데 그 우상의 도시인 이 아덴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신과 왜 차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아까 3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우상 가운데 가장 으뜸신은 제우스라는 신이었어요. 제우스.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봤죠? 자, 이 제우스처럼 여러 신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한 종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 철학의 도시라고 했지요.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곳이 아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또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리석게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명석한 사람이라도 영적 지식은 무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뒤쪽에 나오는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27절 앞부분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더듬어 찾는다. 여러분, 눈을 밝히 뜬 사람이 환한 데서 보면 더듬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이거나 침침하거나 깜깜하면 더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만지다, 느끼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열심히 그야말로 어떤 물건을 찾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깊은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지식에는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영적인 차원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차원적 지식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대학 교수고, 저 사람은 의사고, 저 사람은 기업체 회장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영적 지식에는 무지한 사람들이고 세상 지식에는 최고인지 몰라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 가려진 것을 밝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으로 나가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야말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도 약한 분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과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생겨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전했습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방을 딛고 살아가는 것, 햇빛을 받고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 물을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의 몸에는 하루에 5천에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피 속에 특별히 이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백혈구 안에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고 또 특별히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NK 세포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면역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유해한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신기하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또 본문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 그랬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동하고 또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가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숨을 쉬는데 그 산소가 만약 5분간만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산소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무료로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산소, 특별히 잠수하면 산소가 필요하죠. 15명이 타는 잠수함에 하루 동안 사용할 산소를 만드는데 무려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600만 원. 15명이 하루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자, 개인적으로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를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면 15명이 하루에 600만 원 들어가니까 15이 15일, 우리가 15일까지 한 사람이 15일, 그 다음에 15일,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이니까 그 2배, 600만 원, 6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이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한 사람이 숨을 쉬는데 살아가는 비용이에요. 그 가치만 보면. 또 한 가족이 한 4명이라고 친다면 그거 더하면 한 5천만 원 한 달에. 여러분, 한 달에 5천만 원씩 주고 산소를 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료로 주시는 거죠. 무료로, 공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할 걸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따뜻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당한 온도가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이상기온에서 너무 뜨겁다, 덥다 그런다마는 사실은 아무리 더워도 인간의 생존 한계 범위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존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온도가 상승해서 100도가 됐다, 영상 100도가 됐다, 그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100도가 됐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날이 더울 때도 날이 추울 때도 사람의 생존 한계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나님이 온도를 조절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마시는 물이요, 만약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 생존 자체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로 구성이 되는데 물에서 약 2%의 물만 만약에 공급되지 않으면요, 금방 심한 갈증을 느끼고요, 10%의 물이 빠져나가면요, 생명에 위험한 위독함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모든 만물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는 전혀 상반되는 다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아티카 본토에서 본토의 흙에서 생겨난 존재들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민족이다. 근데 바울은요 온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후손들이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 모든 족속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생사와 복이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거주의 경계도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 여러분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이 있죠. 그런 경계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한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국가마다 다 나라의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존재하는 그 지역의 그 영토에서 영위하는 삶을 영위하는 그런 즉 경계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각 민족에게 기업을 정해주시고 인종도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될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기업을 나눠주신다, 인종을 나눠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24절 뒷부분에 보면 24절에 잠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전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말은 제한된 공간 안에만 갇혀 있는 분,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짓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내가 이 건축한 성전, 즉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이 성전 안에 뭐만 머물라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한된 공간에 가두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한된 공간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돌이나 나무나 어떤 그 자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아단의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아단에 가서 그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로 만연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너희가 믿는 그 우상의 어리석은 그런 그것과 같이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문화와 문명과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적 지식에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